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이 오늘 하루도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아비멜렉과 세겜 모두 죽임을 당하는 말씀입니다. 간략하게 정리를 해보면 세겜이 가알의 말을 듣고 아비멜렉을 배신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스불이 아비멜렉에게 알리죠. 스불은 아비멜렉의 부하인데 그 지역을 다스리는 방백이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아비멜렉이 와서 가알을 죽이고 세겜 사람들을 죽입니다. 죽이는데 잔인하게 죽이죠. 망대로 도망친 세겜 사람들을 쫓아가서 불로 태워 죽입니다. 그리고 나서 아비멜렉은 테베스에 가서 전쟁을 합니다. 여기서도 사람들이 망대로 도망치자 불로 태워 죽이려 합니다. 그때 한 여인이 맷돌 윗짝을 던집니다. 이 맷돌은 우리나라 맷돌처럼 큰 돌이 아닙니다. 여인이 들고 다닐 만큼의 작은 돌을 맷돌이라고 합니다. 그 돌을 맞은 아비멜렉은 자신이 죽게 생기자 옆에 부하에게 자신을 죽이라 말합니다. 여인에게 죽임을 당했다는 말을 듣기 싫어서이죠. 여기까지가 오늘 말씀의 내용인데 겉으로 보면은 그냥 흔한 전쟁 이야기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는 흔한 전쟁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죠. 그래서 성경은 56절과 57절 말씀을 통해 이 사건이 그냥 흔한 우연의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응답하심과 역사하심이라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 심판의 말씀은 단순한 심판만을 말씀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이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고 있으며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도 담겨 있는 말씀입니다. 심판이지만 그 심판 속에는 하나님의 은혜 또한 담겨 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 심판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살펴보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주의 자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이 심판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은혜 첫 번째는 하나님이 듣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듣고 계십니까?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부르짖음과 우리의 아픔을 듣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57절 말씀 보겠습니다. 또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행을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으니 여룻바알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응하니라. 여기서 요담은 누구입니까? 기드온의 아들이면서 아비멜렉의 형제입니다. 요담은 아비멜렉에 의해 하루아침에 형제들을 다 잃어버리고 그리고 자신은 숨어 지내야 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기드온에 의해서 누렸던 그 많은 부와 권력까지도 함께 잃어버렸습니다. 이때 요담의 마음이 얼마나 참담하고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리고 3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면 요담에게 있어서 그 3년은 하나님의 침묵이었을 것입니다. 요담에게 있어서 3년은 하나님의 침묵과 일하지 않음이었을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 고통스러운데 나에게 고통과 아픔을 준 아비멜렉은 왕이 돼서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러한 마음이 들었을 것이죠.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상처와 아픔을 준 악인들이 잘 살고 있다면 우리의 마음이 어떠하겠습니까? 악인이 잘 살고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일하지 않으십니까? 왜 우리의 상처는 돌보지 않으시고 저 악인들은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일하지 않는 것이 아니죠. 우리의 기도도 듣고 계십니다. 우리의 상처와 아픔 역시 충분히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바로 심판하지 않으신 것은 우리의 마음이 복수라는 마음으로 또 다른 죄에 빠지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을 향한 미움과 분노로부터 우리 마음을 지켜주길 원해서이죠. 그렇기 때문에 복수를 구하는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상처가 복수를 통해서만이 치유될 수 있다 생각하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더 글로리라는 예전 드라마가 있습니다. 학폭을 당한 주인공이 학폭을 행한 가해자들에게 복수를 하는 내용의 드라마입니다. 여기서 주인공이 복수를 결심하면서 이러한 말을 합니다. 용서는 없어. 그래서 영광도 없겠지만
무슨 말입니까? 복수한다고 해서 남는 것이 없음을 알고 있는 말입니다. 그러나 복수를 하기로 결심한 것은 자신이 살기 위해서이죠. 살고 싶은 마음도 없고 살아야 할 이유도 없기 때문에 자신이 살려고 복수를 결심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마음에서 자유하기를 원하시고 그러한 마음으로부터 회복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복수를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치유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요담이 복수라는 자신을 황폐하게 하는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3년의 시간을 허락하십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요담의 상처와 아픔을 모른다는 것도 아닙니다. 세겜 사람들은 아비멜렉이 지른 불에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요담이 저주한 그 말대로 하나님께서 응하여 주신 것이죠. 사사기 9장 20절 말씀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아비멜렉에게서 불이 나와서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을 살을 것이요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에서도 불이 나와 아비멜렉을 살을 것이니라 하고, 하나님은 요담이 한 이 말을 기억하고 그대로 행하십니다. 이것은 요담의 복수를 잃었다는 것이 아니죠. 요담의 상처와 아픔을 알고 계셨다는 겁니다. 요담의 부르짖음을 듣고 계셨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요담에게는 분노로부터 치유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시고 요담의 기도를 듣고 계셨음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우리의 상처와 아픔도 알고 계시죠. 그러나 그 상처와 아픔이 또 다른 가해와 복수와 고통으로 이어지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아픔과 고통이 치유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우리의 상처와 아픔이 치유되고 우리의 기도가 선하신 뜻으로 응답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심판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은혜 두 번째는 회개의 시간을 주셨다는 겁니다. 아무리 악인이고 죄인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은 바로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그 이유는 그러한 죄인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은 돌이키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돌이킬 수 있는 시간과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고 계십니다. 그 시간이 세겜과 아비멜렉에게는 3년의 시간이었던 겁니다. 그러나 세겜과 아비멜렉은 자신에게 주어진 3년의 시간을 회개의 시간으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아비멜렉에게 있어서 이 3년의 시간은 하나님이 없음을 증거하는 시간이라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악한 일을 해도 아무렇지 않네. 하나님 없네. 그러면서 더욱더 당당하게 악행을 일삼으며 자신의 욕망을 채우려 했을 것입니다. 이 회개의 시간은 지금 우리에게도 주어지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무슨 죄를 짓고 잘못을 행했다 하더라도 바로 심판이 임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거의 대부분은 죄를 지어도 당장의 변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 죄에 대한 용서는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 죄를 눈감아 준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못 본 것도 아닙니다. 그 죄에 대한 심판을 할 수 없는 것도 아니죠. 우리는 죄를 저질러도 괜찮은 현실 속에서 그 시간이 어떠한 시간인지를 잘 분별해야 할 것입니다. 그 시간은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한 시간이 아니라 우리가 죄를 뉘우치기를 기다리시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마음대로 살아도 괜찮은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로 오래 참음의 시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내를 시험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기대어 정결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심판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56절과 57절 말씀 보겠습니다. 아비멜렉이 그의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행한 악행을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고 또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행을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으니 여룻바알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응하니라. 아비멜렉과 세겜에게 일어난 사건들만 보면은 하나님이 역사하신 사건이라고 알 수는 없습니다. 무슨 신비한 일이나 이적이나 그런 것이 없기 때문이죠. 그냥 쉽고 흔하게 일어나는 세상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라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아비멜렉과 세겜이 분열하고 서로 죽는 이 사건의 시작과 끝에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주관하는 하나님은 승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지금은 비록 악이 창궐하고 정의가 굽어 보이고 죄악이 난무해서 악한 자가 더 성공하고 잘 나간다고 보일 수 있는 세상일지라도 악은 선을 이길 수 없습니다.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죠. 땅의 세력은 하늘의 하나님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뜻은 이 땅에 반드시 이뤄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어차피 승리하실 하나님을 붙잡으며 하나님의 백성됨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